이번 주에 제가 어느 성도의 이번 주가 아니군요. 벌써 지난주에 한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분이랑 또 제가 동행해서 다른 분이랑 같이 신방을 해서 예배를 하게 되었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여자분이셨는데 이제 만삭이셨어요. 아이가 이제 이제 이번 주에 태어날 것 같아요. 이제 태어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집을 정리한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신혼생활도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애가 없을 때 결혼하자마자 이제 큰 집이나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아내와 함께 이제 집을 구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저의 전 여자친구이자 현 아내인 아내와 함께 집을 구하러 다니고 집을 예쁘게 꾸몄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처음 집을 꾸미면 어떻게 꾸밀까요? 자기 둘 위주로 꾸미겠죠. 취향껏 열심히 꾸밀 겁니다. 저도 커피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고 우리 아내는 원목을 좋아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런저런 것들로 막 꾸며놨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쯤 되니까 이것도 부딪힐 것 같고 저것도 부딪힐 것 같고 이것도 안 좋을 것 같고 저것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테이프도 붙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집이 모양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분의 집을 보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저것 다 치워야 될 것도 많고 버려야 될 것도 많고 정리해야 될 것도 많겠네요.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으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좋은 엄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당연히 대답하죠.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엄마는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떨 때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 이런 것 저런 것 이런저런 취미를 할 때 남편과 걸을 때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 행복하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막연히 세상이 말하는 격언 말고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말이죠. 신자로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이 예수님께 잇대어 있을 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지금 상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 단절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인간의 상태임을 인정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그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할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조금 숙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난 7주 동안 나눴습니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숙고했던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숙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고, 네 번째로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신 내용을 우리가 지난 7주간 살펴보았어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너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배고픔을 채워줄 것이고 만족하게 할 것이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공급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요, 내가 빛으로서 이 세상의 정체를 알리고 네가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빛으로 너를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양의 문이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참된 생명, 참된 행복을 맛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길을 얻고 아버지와 화목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요,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 공급된 양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누린 생명을 또한 열매로 맺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모든 선언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간단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기 계시는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매우 굵직한 줄기들이고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요,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지금 내가 기록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하지만 내가 이것만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또한 그것을 믿은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해졌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표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이 보여지는 기적적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많은 표적이 기록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표적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은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장사하고 있는 장사치들을 몰아내고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며 하나님과 너희들을 연결하는 곳이라는 것을 설명하신 사건이었죠. 더불어 왕의 신하의 아들 30혈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병의 권세를 이기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이신 표적이었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소경을 거치셨으며 마침내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셨던 것은요, 예수님이 당신이 무엇이라고 소개하신 것과 매우 걸맞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의 곁에 있으며 너희의 필요를 채우며 너희와 함께하는 존재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표적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표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이심이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다고 믿습니다. 수련회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지요. 치유의 기적을 맛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때에 맞게 크고 작은 일들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지갑을 채우시고 일자리를 열어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공급하게 하시는 일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정신승리일 뿐이라고, 우연일 뿐이냐고 치부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심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들, 그리고 기적적이진 않게 느껴져도 한 걸음 한 걸음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간증, 표적에 대한 설명이나 성경 말씀은요,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간증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제 삶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을 향한 설득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설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설명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 그냥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식별해 보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능력, 방법을 성경을 통해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표적들을 통해서요, 확실하게 구현하셨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 역경, 고난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심,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신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울에 올려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공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그것은요,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전제하지 않았을 때도요, 우리가 가진 소유권이 우리의 노력과 정비례하지 않는 것은요,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구보다 내가 돈이 더 많은 것은요, 내가 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옆에 있는 누구보다 내가 더 학벌이 좋은 것은요, 내가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거 있죠. 요즘에 수저 계급론이 많이 있는데 흙수저,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 기타 등등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다 지능이 뛰어난 사람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지능이 더 좋을 확률이 크지요. 그죠? 그러면 부모를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걸까요? 그것은 나의 공로입니까?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누리는 권리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리고 우리가 이룬 것조차도요,
사실은요, 모든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에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창조주가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찾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는 과정 안에서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죠. 왜 이것은 우리에게 없냐? 이것은 왜 나에게 없냐? 이것은 왜 나에게 경험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히 여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가지지 않은 것에 불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요, 막상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괘씸하게 여깁니다. 다른 거 아니라 다만 사탕 하나를 줬어도, 김밥 한 줄을 줬어도, 밥 한 그릇을 샀어도 말이죠,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거나 우리가 베푼 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보면 당연히 괘씸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벌을 받아야 하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끊어 마땅한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막상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께서 베푸신 호의에 대해서는 바르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빛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빛을 비추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에 우리가 합당하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말을 무시하고 그분의 뜻을 밀어내고 오히려 그것이 따분한 것이고 짐인 것처럼 여깁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두 저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해서 이루기 원했는데 그것을 원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성취하고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은 아주 즐거운 경험입니다. 즐거운 일이지요. 특별히 제가 이거를 쓰다가 생각난 사람이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만 붙여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것만 붙여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하게도 시험에 붙었습니다. 그 어렵다는 회사에 합격했어요. 드디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고 나니까 감사와 사랑이 넘치고 그 직장 생활을 즐기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랬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들어가자마자 집에 가고 싶은 거죠.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사표를 쓰고 싶고 일을 배우자마자 일을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 얻어졌는데 얻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지금 이미 얻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지금의 상태 안에서의 어려움만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하은이한테 했던 이야기를 제가 한 수천 수만 번 한 것 같습니다. 입시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던 시간 안에 제가 얘기했죠. 다음 주에는 힘들 거고 그 다음에도 힘들 거고 앞으로도 힘들 거고 이번 학기도 힘들 거고 다음 학기도 힘들 거고 다음 학년도 힘들 거지만 힘내라. 그런 이야기를 매번 하고 있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바래서 얻어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얻어진 많은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앞을 향해 달려가며
이미 일어난 표적들은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사랑과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으로 말미암은 벅찬과 감격에 젖어 있는 정도가 우리의 행복의 정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현재적으로 다가오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쳐서 잊어버리고 외면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당신이 보이셨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데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잊어버리지만 우리가 가진 것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라는 7가지 말을 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너희를 향해서 치르신 대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속해서 적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행복의 길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행복을 지금 누리는 방법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때로는 가고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고 때로는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아니 그것과 상관없이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치는요, 그런 것에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됩니다. 잊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한번 기억나죠. 그리고 그때 세상을 이길 힘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아, 이전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지금도 일하실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그 은혜가 회복되었을 때 힘있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년 한집 청년부에 몸담으며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실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세대 차이도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또 있겠지만 우리 지체들이 참 겁이 많고 상처받기 싫어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많이 상처받았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곁을 잘 내주지 않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무엇 때문일까 기도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라는 사람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지체들이 스스로의 삶을 너무나 버거워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한 몸 검사하기도 힘든데, 내 한 몸 행복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기도 힘든데 누군가에게 곁을 내어주고 에너지를 쏟고 함께하는 삶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렇게 함께하는 삶으로 에너지를 쏟았을 때 내 안에 다시 무언가가 리워드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 굳이 그렇게까지 헌신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기저에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는 삶은요, 반드시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참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된 자리에 우리는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열정으로, 올바른 방향을 향한 열심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걸어가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진지하게 대해져야 하고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진지하게 궁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나면 그에 합당한 방향으로 열정을 가지고 추구되어야 합니다. 참된 가치를 찾고 그 가치에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 사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좋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잠시만요. 지금 저한테는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저는 제 삶이 너무 바쁘고 제가 생각할 때 소중한 것들을 찾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교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신학자는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루터도 좋아하고요, 칼빈도 좋아하고, 어즈밍글리도 좋아하고요, 조나단 에드워드 좋아하고, 우리 교단의 창시에 이바지한 존 웨슬리도 너무 좋아하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있고 신앙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새 일들을 행했던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대단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범한 방법으로 깨닫는 사람도 있고 비범한 방법으로 깨닫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시궁창 같은 삶에서 건져내어져서, 방탕한 삶에서 건져내어져서 극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게 돼서 더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방법이 얼마나 비범한지, 갑자기 성령 체험 받아서 혀가 돌아가고 제자리에서 뛰고 넘어가고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는지,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눈물 한 방울 주르륵 나고, 아니 눈물 한 방울 주르륵 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아진 그 경험이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감격에 젖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사랑에 젖은 사람답게 살게 될 때 참된 행복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방인의 순례자의 귀향이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항복하러 왔습니다. 존이 말했다. 그러자 마더 커크가 말했다. 잘했어요. 멀리도 돌아서 여기까지 왔군요. 나를 따라왔으면 금방 왔을 텐데. 어쨌든 아주 잘 왔습니다. 존이 말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의 물음에 그녀가 답했다. 일단 그 누더기부터 벗어야지요. 당신 친구도 똑같이 했어요. 그 다음 이 물속으로 뛰어들면 됩니다. 전 다이빙을 배운 적이 없는데요. 그가 말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배우고 말 것도 없어요. 다이빙 기술이란 새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던 일을 그만하는 거니까요. 그냥 몸을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죠. 너무나 많은 지식들을 쌓아야 되고 너무나 많은 교리들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살고 참된 행복에 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그 지식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던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복음에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더기들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내 맘대로 하고 있던, 내 판단대로 하고 있던
죄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그 바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복음이 우리 삶을 적실 것입니다. 그렇게 젖어든 복음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삶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입술에만 말로만 나는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어서 누려지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제가 짧은 한 구절을 인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R.A. 토레이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부흥을 주도했던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집회를 많이 참석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은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한 가지만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자신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한 주간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충고를 따라 이 부인은 집에 돌아가 계속 이 기도를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기도를 계속하던 부인은 스스로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짐을 잔뜩 지고 절망에 빠진 모습으로 일주일 만에 토레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목사님, 이제는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그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이 부인은 돌아가서 두 번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의 노력과 결단이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자기 자신에 관한 완전한 절망을 선언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셔서 대사를 치르시고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참된 행복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참으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십자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이 믿음이 나를 생명을 얻게 한다는 사실도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졌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계속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이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의 여러분의 삶을 던지고 기억하며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계속해서 초청하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